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세상에 처음으로 형이 동생을 죽인 비극이 일어난 지 수백 년이 흐른 어느 날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이 거대한 도시에는 차가운 철기 부딪히는 소리와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한 세상.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저 철진한 농담거리로 전락해버린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죠. 사람들은 더 높고 화려한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마시고 죽자, 내일은 없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쾌락의 축제 속에서 그 누구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의 것, 눈에 보이는 쾌락만이 전부인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미쳐버린 세상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같은 도시의 불빛 대신 그는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밤하늘의 별빛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틈만 나면 칼을 갈고 창을 던지며 힘을 과시했지만 에녹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에녹을 바보라 불렀고 나약하다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에녹의 가슴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묘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생명,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나이 65세가 되던 해, 평범하기만 했던 에녹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적을 깨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그의 처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핏덩이 같은 작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순간 에녹은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맑고 순수한 눈동자, 생명의 신비 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기와 눈을 맞추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영혼 속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환상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며 그토록 교만했던 인간들의 도시가 거대한 물기둥 아래 산산조각 나는 끔찍하고도 압도적인 심판의 장면이었습니다. 창조주는 에녹에게 세상의 끝을, 다가올 대홍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온 에녹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 순간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세상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작은 아기의 생명 끝에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녹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거대한 시한폭탄이자 하나님의 애절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에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 미친 세상의 흐름에서 완벽하게 돌아서기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손을 잡고 전혀 다른 좁은 길을 걷기로 생명을 건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에녹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안달하며 쌓아 올리던 재물과 명예, 쾌락을 미련 없이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무두셀라의 손을 잡고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거친 황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저런 바보 같은 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섬기겠다며 제 발로복을 걷어차다니. 온갖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이 침을 뱉었고 그의 뒤통수에는 언제나 비수 같은 비웃음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견뎌야 했던 가장 끔찍한 고통은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벼랑 끝에 홀로 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모래 폭풍이 텐트를 찢어놓았고 어떤 날은 사나운 짐승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녹은 부르짖었지만 때로는 하늘이 납덩이처럼 굳게 닫힌 채 아무런 응답조차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걷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닙니까? 에녹의 가슴 속에서도 수천 번 의심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화려한 금잔으로 그를 유혹할 때도, 생명의 위협으로 그를 겁박할 때도,
그는 오직 한 분, 창조주의 옷자락만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았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다시 일어났고 의심이 밀려올 때면 첫날 밤의 그 맹세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아들 무두셀라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이 곧 맞이할 운명과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말이죠. 그렇게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속에서 에녹의 믿음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순금처럼 눈부시게 단련되어 갔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이었던 에녹의 머리에는 어느새 새하얀 눈이 내렸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무려 300년입니다. 3일도 3달도 아닌 3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발을 맞추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기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몸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놀랍도록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늘 하늘과 대화하며 그분의 숨결을 마신 탓일까요? 백발의 노인이 된 에녹의 미소에서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천국의 빛이 났습니다. 그는 이미 땅에 발을 딛고 있었지만 영혼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300년이라는 아득하고도 긴 동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녹의 나이 어느덧 365세. 광야의 거친 비바람을 견뎌낸 그의 육신은 낡은 옷처럼 헤어졌고 지팡이를 쥔 손마디에는 굵은 옹이가 박혔습니다. 누가 보아도 죽음을 앞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두 눈동자를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낡고 쇠약해진 겉모습과는 정반대로 에녹의 영혼이 비치는 그 눈빛은 마치 맑은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온 우주의 창조주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의 내면은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은 이제 골물대로 볼마 심판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양심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더 강하고 자극적인 폭력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거룩한 빛을 발하는 에녹의 존재는 악한 자들에게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저 늙은 미치광이를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섬기는 힘의 신을 모독하는 자를 오늘 밤 반드시 찢어 죽이겠다. 마침내 사람들의 광기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파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그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고요한 광야의 저녁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텐트가 짓밟히고 에녹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며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 에녹은 태어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기쁜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평온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사랑하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벅찬 설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끼익. 문을 열고 나선 에녹은 자신을 죽이려 몰려드는 폭도들을 향해 단 한마디의 변명도 살려달라는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퍼런 무기를 든 자들을 그저 부드럽게 스쳐 지나쳐 평소 늘 거닐던 붉은 언덕길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곁에 보이지 않는 가장 거대하고 든든한 친구의 팔짱을 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매일 해왔던 것처럼 죽음의 위협이 빗발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창조주와의 다정한 저녁 산책을 나선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언덕을 오를수록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거친 고함 소리와 칼자루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지더니 점점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오직 뚜벅거리는 에녹의 발걸음 소리와 그의 굽은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언덕 정상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추격해온 폭도들이 마침내 에녹의 등 뒤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선두에 선 자가 사리를 띤 눈빛으로 에녹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날카로운 창을 높이 치켜드는 바로 그 찰나, 에녹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도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붉은 저녁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태양보다 수천 배는 더 뜨겁고 찬란한 압도적인 백색의 빛기둥이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에녹을 부드럽게 감쌌고 주변의 모든 어둠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임재이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보호하려는 무적의 방패였습니다. 살기를 띠고 덤벼들던 가인의 후예들은 그 거룩하고 압도적인 빛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창과 횃불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 뿐이었죠. 창조주의 완벽한 위엄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분노도 한나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빛의 중심에 선 에녹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눈물겨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녹아, 300년 동안 이 외롭고 거친 땅에서 나와 발맞추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산책을 끝내고 나와 함께 영원한 나의 집으로 가자. 그 한마디에 에녹을 짓누르던 세상의 거대한 중력과 저주가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그의 몸을 아프게 했던 고통도 얼굴의 페인주름도 빗속으로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낡았던 육신은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물들며 그 어떤 천사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녹의 두 발이 흙먼지 묻은 땅에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한 마리 자유로운 새처럼 부드럽고 가볍게 허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죽음이라는 차가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경이로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무두셀라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평생을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아버지가 드디어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빛속으로 녹아들며 하늘 깊은 곳으로 솟아오르는 에녹의 얼굴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완벽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300년의 거룩한 산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고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칠고 험한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손을 잡고 걷고 계신가요?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내 곁에서 발맞춰 걷고 계신 창조주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여러분과 걷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공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